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7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많은 세상에서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JK 서기님 시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친구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많이 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곧 말씀 전하실 강도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저희들은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20장 12절 말씀. 한 절 읽고 또 신약성경 또 읽을게요. 우리 찾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그리고 신약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성경으로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네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았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머리 다 드세요. 그리고 우리 주제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네, 그럼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네, 강사님이 왜 이 제목을 정했을까요? 오늘이 무슨 날? 네, 어버이 주일. 강사님 늘 얘기하지만 친구들 대답 잘하고 하는 친구들은 선물 나갑니다. 네, 지금 대답 좀 잘해주세요. 고개 다 들고. 네, 봅니다.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 친구들 부모님께 어떻게 합니까? 어제 어버이날이었죠. 네, 날로 치면. 어제 뭐 했어요, 친구들? 용돈. 부모님께 용돈 드렸어? 네. 드렸다고? 네. 우와, 대박이에요. 또 어떤 친구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어버이날이고. 네, 그래서 또 선생님들 뭐 있으면 자녀분이 어떻게 했다? 건강 보조식품. 네, 그런 것도 있고. 꽃도 달아드리고 했죠, 친구들, 그죠? 예. 근데 왜 그렇게 하죠? 부모님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부모님이니까? 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죠? 뭐예요? 부모님이 사랑스럽고, 부모님이 또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니까. 그죠? 부모님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친구들 지금까지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키워주신 부모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어버이날이 되면 꽃을 달아드리거나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거예요. 1년 365일 중에 딱 하루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날이. 그죠? 어떻게 보면. 날로 본다면. 근데 친구들 어제같이 어버이날 그 한 날에만 친구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365일 1년 내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평생을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 물론 여러분 사랑스럽고 부모님이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을 비춰서 우리가 본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뭐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정말 중요한 거예요.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해야 된다. 오늘 읽었던 친구들 출애굽기 20장 몇 절이죠? 12절 말씀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던 것. 그 가운데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첫째 계명. 그게 뭐였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모님을 뭐요? 공경하는. 오늘 이 친구들 출애굽기 20장을 읽었지만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십계명은 뭐예요, 친구들? 늘 잘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십계명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은요, 친구들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계명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안 돼요. 더 나아가서는 구약시대 때는 이 약속을 어기거나 이 10가지 약속 가운데 하나라도 범하면 뭐 했냐면 다 죽여버렸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친구들 부모님께 효도 안 한다고 죽임 당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참 감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오늘 읽었던 친구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해라. 친구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친구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공경은 뭐냐면은 높이는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게 높여드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그분을 뭐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높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공경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친구들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께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죠? 하나님 공경하는 거 맞죠? 아닌가요? 하나님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하나님께 공경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 당연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는 거,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께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쓰여졌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 공경하는 것 같은 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높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부모님께 높여야 돼요. 근데 사실 친구들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어가셨지만 지금도 강호사님이 좀 막 마음이 좀 그런 거 있으면은 막 그냥 막 얘기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 그 뒤에 돌아서면 후회하고 하는데 강호사님 나이 좀 돼도 아직까지 그러더라고. 후회하고. 친구들 어때요? 사춘기 다니는 친구들 아니죠? 중학생 한참 여러분들 사춘기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말 그냥 막 툭툭 그냥 던지고 뱉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친구들 부모님께 그렇게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비수같이 꽂힐 때가 있다는 거 친구들 아시나요? 저도 애들 지금 사춘기 애들 키우고 있지만 그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강사님이 생각해봐요. 아, 나도 똑같이 지금 부모님께 한 번씩 그럴 때 하면은 아, 부모님도 나와 같은 똑같은 마음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이래서는 안 돼야지. 또 후회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럼 부모님께 그렇게 하는 거 부모님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파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는 너무너무 많아요. 이 정도 행동은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막 행동하고 말도 그냥 다른 친구에 그냥 쉽게 그냥 내뱉고 그냥 행동하고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도 상대방도 상처를 입고 아프겠지만 가장 가슴 아파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친구들 말 같은 거 할 때 행동 하나 친구들 부모님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공경해야 되는가? 본문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가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말씀도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바울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가져가서 인용해서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그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옳은 일이래요. 옳은 일. 바른 거래요. 바른. 이것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죄인으로 취급되어진다라는 그런 뜻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 죄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면 우리는 사실 재판장 앞에 가서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우리의 죄값에 해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친구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죽임을 쉽게 돈 멀리 나가서는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는데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무서울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부모님께 꼭 여러분 명심하세요.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첫 계명. 그럼 10계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친구들 잘 알고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지켜야 할 것들. 그것을 얘기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들이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것, 약속들. 그 계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강사님 얘기했죠.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의 올바른 관계는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고 유지하는 생활의 첫 열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거나 신앙이 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그래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요, 자기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요? 부모님께도 공경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위 한번 보세요. 고개 닫으세요. 말씀 길지 않아요. 주위 한번 봐봐요, 친구들. 부모 공경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위 한번 보세요. 물론 간혹가다 들려오는 소문들 가운데 보이는 모습들 가운데 좋은 소식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사건들, 사고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르게 인식되어지지 못한 그런 사고들 때문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화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알아볼 것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에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1절에 보면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되 반드시 뭡니까?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얘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견주어 보았을 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뭐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이해하고 잘 생각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잘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야 돼요. 지혜롭게 그 문제를 잘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대부분 그래도 다니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안 다니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들이 힘들 거예요. 그죠? 주일만 되면 아침마다 일찍 치장하고 준비해서 가장 예쁘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려고 딱 나가는데 부모님이 야 오늘도 또 교회 가냐? 가지마! 교회가 밥 먹여줘! 그러면서 못 가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 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부모님 말씀 드려야 되니까 교회 안 가야 되죠. 그죠? 근데 교회 안 가야 돼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교회 가야죠. 강사에 어렸을 때는 그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안 믿는 친구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런 친구들 교회 아침마다 나갈 때 거짓말하고 나가요. 그걸 새하얀 거짓말, 뭐 하얀 거짓말을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그죠? 교회 나가는데 친구 집에 간다. 아니면 전날에 미리 이제 친구 집에 잘 깨요 자고 있는데 아침 되거든요. 주일 되면 교회 가고. 근데 나중에 가서 또 부모님께 그게 또 이렇게 발각이 되어서 막 혼나기도 하고 교회 못 가게 한 달 동안 막 붙잡혀 있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악착같이 그래도 교회 나가고요. 신앙생활 하고 하니까 지금 돌아보면요. 들려오는 소식들 그래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 친구들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사모님 된 친구도 있고요. 부모님이 교회 나오게 된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님께 순종한답시고 여러분 그때 교회 잘 나오다가도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은요. 결국엔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혜롭게 그때는 잘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거기에 기준을 가장 먼저 맞추는 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여기고 교회도 안 나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은 여러분 불난집에 죽으려고 들어가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게 여러분 가장 귀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효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아무리 잘해드려도요, 아무리 만난 거 드리고 좋은 거 사드리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영원해요. 영원. 만약 죽음 이후에 영원히 저주받는 자리에 있다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끔찍한 거예요. 꼭 부모님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내 주위에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나오도록 인도해야죠.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부모님의 신앙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본문 3절에 보면,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 이는 뭐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아까 읽었지만 친구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부모님께 효도하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뭐라고요? 잘 된다. 땅에서 뭐요? 장수한다. 형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땅에서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된다라는 것은요, 우선 물질의 풍성함을 얘기해요. 또한 그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장수한다는 의미, 그거는 그냥 오래 산다라는 의미를 더 넘어서서 생각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포함됩니다. 이는 마음과 육신이 참된 평화 속에서 오래 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기대해요? 평안이잖아요. 평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뭐요? 부모님께 공경하는 사람,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부모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삶을 살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 물려 드려지는 그러한 사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상 여러분 더 무엇이,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공경했던 이삭, 그 후의 삶이 어땠어요? 평탄한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잖아요.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면서 살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말씀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을 낳으시고 온갖 정성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복, 그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의 흐름이 부모 공경을 사실은 소홀히 하려는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러한 것에 연연하지 말고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린 크리스천이잖아요.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 친구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365일 중에 꼭 어버이날이 하루만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1년 내 365일 아니 평생을 이 땅에 부모님과 사는 동안에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때에 여러분 일생이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 형통할 것이라고. 꼭 그 약속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화가 날 때 순간순간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저렇게 20장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화가 나는 거 억누르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잘 따라갈 때 공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복이 있구나. 이 큰 복을 주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산다면 여러분 부모님께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실은 오늘 11시 예배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11시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친구들 드릴 때도 목사님께서 아마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참 많은 말들을 친구 들을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거. 그것을 뭐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 그래서 사실 꼭 명심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니면 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마음 좀 아프게 해드리고 함부로 했던 행동, 말들이 있었다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 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 출기 20장 말씀 또한 그리스 6장 말씀을 저희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성격, 내 화나는 대로, 내 아버지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했던 것, 대했던 것,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드렸던 것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결케 하셔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나 부모님 마음에 속상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참 많은 고민들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부모님께 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해결함 받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해결함 받는 그런 우리 멋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순종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축복을 더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1조 예물 황지민 우리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하은, 그리고 임영준, 그리고 안가현, 그리고 강예성 드렸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11조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하셔서 이들의 삶을 더 형통케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날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삶 또한 축복하셔서 날마다 형통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갈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철저히 방역하는 것 여러분 꼭 신경 써주시고 마스크는 요즘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한 몇 명 빼고는 거의 다 이렇게 9480 마스크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미세먼지도 심해요. 그러니까 친구들 목 관리 잘해요. 저 간호사님 지금 목이 계속 잠기는데 지금 목 관리 잘하기 위해서라도 또 자기 스스로 또 마스크를 좀 철저하게 잘 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옆에 막 들리는 마스크 끼지 마시고요. 이렇게 친구들 잘 마스크 좀 골라서 잘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영상 올리고 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리고 몇몇 친구들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친구들 혹시라도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비대면 할 때마다 친구들만 예배 딱 참석하지 말고 이 친구는 꼭 예배 같이 드렸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꼭 친구들 같이 얘기해서 내가 지금 예배 드리니까 함께 예배 드려라고 친구들 독려할 수 있는 여러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성령 키리대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부터 33장까지인데요. 친구들 말씀 읽고 있나요? 한 번 다 읽어봤다 그런 친구. 16장부터 33장까지. 내가 그럴 줄 알고 오늘 안 하고 한 줄을 밀었지. 일주일 시간 드립니다. 대변에서 얼굴로 얘기해야 친구들이 많이 들을 것 같아요. 16장부터 33장까지입니다. 몇 장 안 돼요 친구들. 하루에 2장씩이면 지금 다 읽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고 꼭 말씀 읽고 다음 주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대답이 없네요. 아시겠죠? 네. 밥 먹듯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전 소독 우리 친구 오늘 가연이 했는데 가연이 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너무 칭찬. 지금까지 했던 친구 중에 했던 친구들도 잘했지만 했던 친구들 다 모두 합친다면 오늘 제일 잘했어요. 제일 잘했어요. 그 친구들 앞에 이렇게 올 때 그래도 이렇게 대접받는 기분 좀 안 들어요? 그런 거 안 드나요? 저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막 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친구들 앞으로 순서 줘서 다음에 누구죠? 우리 지훈이네 그죠? 지훈이도 일찍 와서 다음 주에 꼭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우리 창문 이렇게 뽁뽁이 오래돼가지고 낡아서 막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데 청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팀 친구들 꼭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원들 10시 반까지 앞에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꽃 따라드리는 행사를 우리 하잖아요. 중등부 고등부 같이 해줄 건데 지금 10시 반 전에 꼭 가서 이렇게 참석 부탁드립니다. 임원들 꼭 다 가야 됩니다. 그러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거는 없습니다. 혹시 광고 하실 거 없죠? 예배 후에 잠깐 시상할 게 있어서 시상 잠깐 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